계시록은 종말 이후에 있을 일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종말이 예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의 재림까지를 종말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가장 잘 해석해 주는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그 삶의 현장, 이걸 어느 학자는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라 그랬어요. 이걸 이제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랬어요. 특별한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 안에 죄와 싸우잖아요. 또 외부적인 그런 싸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어서 우리는 신부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신부가 결혼식에 가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뭡니까? 세마포 옷이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을 옳은 행실이라고 또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마포 옷을 신부가 준비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약간 예를 들자면은 그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은 부모가, 아버지가 이렇게 착 그 여자를 선택을 해요. 아, 저 아름다운 여인을 우리 집 며느리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아버지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이 되면은 그 신랑은 그 신부 집에 지참금을 내야 돼요. 값을 좀 내야 돈을 좀. 그리고 데려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혼식이 성취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선택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신랑이 값을 치른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지불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그 핏값으로 그 값을 치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 옳은 행실을 그런 의미에서 신부가 준비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했고 이제 그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언이 바로 예언의 영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옳은 행실로 내가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은 자로 성령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백마 탄 자가 공의의 심판을 하며 싸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결혼식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얘기는 수없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화해할 수 없는 아직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마 탄 자가 공의로운 심판을 위하여 싸우는데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 오늘 본문에 그래요. 이 백마를 탔다는 것은 싸움에서 승리자 또 정복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결혼식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는 실패함이 없다는 우리의 존재가.
믿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내가 신부의 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는 중단됨이거나 실패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 예수가 우리에게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11절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이 충신이다. 신실한 자, 충성된 자. 그 이름이 진실하다. 참되고 진정한 자.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을, 우리를 승리자로 이끌어 주신 실제적인 싸움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데, 백마탄 자가 하시는데 그분의 신실성, 그분의 진실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사단이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라는 것은, 여자는 오늘 본문과 같이 여자는 누굴 얘기하겠어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대개 보면 성경에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혼인잔치 신부가 누구겠어요? 교회를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탄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과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또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또 원수가 된다 그래요. 여기에 여자의 후손도 예수를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오해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다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우리와도 대적이 되고 여자의 후손과 예수하고도 싸우는 대적 관계예요. 근데 뭐라 하냐면은 이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런 거예요. 너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승자는 누구예요? 승자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예수가 이기잖아요. 왜? 머리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전쟁은 아직 미완료 시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언제 성취되었냐면 초림 예수 때. 초림 예수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대개 보면은 물리적 힘으로 이해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사단은 무슨 역할을 한다 했어요? 검사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은 참소자거든요. 우리의 죄를 자꾸 들춰내고 고발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사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덮는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죄를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 편으로 절대 못 데려오거든요. 성령이 해야지. 여러분이 남의 죄를 지적하면 그 사람 교회 떠나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바르게 살면 돼요. 그러면 사단은 뭐냐면은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참소자로. 너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그래가지고 결국 낙심, 절망, 하나님과 틈을 벌린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했다는 말은 영적 의미는 뭐냐면은 힘의 원리로 사단을 죽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검사가 죄인을 계속 고소하잖아요. 계속 죄인을 고발하잖아요. 근데 예수가 사단의 머리를 상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뭐냐면은 예수가
우리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단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법적 용어인데 아무리 그 사람이 죄가 많다 할지라도 죄인이 죽어버리면 사단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단의 머리가 상했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아직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그 초림으로 말미암아 아직 우리 안에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완료는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개인적 종말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완전히 죄의 멸절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죽음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가 훈련받고 내가 연습해야 되고 신부의 거룩한 그 옳은 행실로 내가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저는 자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라. 속상한 일이 있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든 그 일이 내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는 명예로 받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야, 예수 안에 살아있는 즐거워해라. 뭐랍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이뿐만 아니라 그래요. 성경 얘기해. 이뿐만 아니다. 너가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이뿐만 아니다. 내가 신부하고 신랑이 만나서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예수 없는 사람은 다 뭐로 변해갑니까? 원수로 변해가잖아요. 근데 성경 얘기는 뭐냐면 신비적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한 몸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없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경험하죠. 정말 원수를 만나죠. 제가 부부관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여러분들이 인간의 비참을 경험할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이에요.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다니까. 근데 신비함은 뭐냐면 딱 묶어놔 버렸어. 미치는 거죠. 그곳의 결론은 누가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깊어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아직은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 속상하잖아요. 왜? 여러분이 컸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의 위치에 있다면 속상하지 않죠. 왜? 똑같으니까. 나는 이제 컸거든. 나는 성장했거든. 이 눈으로 보니까 속상하죠. 근데 그 속상함이 또 나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깊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기독교 얘기야. 또 내가 깊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 안에 그 못된 성질 있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성경에 뭐라냐면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예수가 이겼지만 임마를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영적 싸움은 이제 내 안에 무엇으로 나 안에 뚫고 들어온 거예요? 성령으로. 뭐로요? 성령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 하냐면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따 얘기하겠지만 말씀이 듣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 항상 여러분 자존심이 이기죠.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이기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이기면 불평이 안 나와. 왜? 예수 나오면 죽었는데? 예수 나에게 죽었는데? 근데 육신이 이기니까 기분 나쁘고 불평 나오고 사탄은 자꾸 부추겨. 그래. 너가 맞잖아. 합리성, 타당성,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사탄에 딱 욕을 받으면 100% 나만 맞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100% 틀려. 이제 불평 나올 수밖에 없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은 예수를 조명해 주거든요. 성령은 내 안에 예수의 확정으로
예수의 증언이 예수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옳은 행실로 내가 옷을 입는데 성령이 내 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단의 머리는 박살이 났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통하여 내가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 옷으로 내가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깨끗해지고 내 옳은 행실이 더욱더 예수 닮은 자로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죠? 이런 얘기 듣죠? 성령 해방죄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 해방죄를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령 해방죄는 그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조명해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자각하게 해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돌아오게 만들거든요. 성령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나를 보게 하거든요. 성령이 내가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게 만들거든요. 성령이 내가 옳은 행실이 예수 닮은 자로 만들거든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방해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그 말이에요. 왜?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는 성령이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내 안에 성령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증언이 예수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주 10절에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해방죄는 영원히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나를 자각하게 하고 성령이 순종하라 하는데 거부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도록 성령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데 자꾸 거역한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실제적인 구원의 원동력은 내 안에 누가 하시니까?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살던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못 봤잖아요. 그 예수의 모든 역사를 오늘날 내 안에서 성령이 주도적으로, 성령이 실제적으로, 성령이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내가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성령이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어요. 내 곁에 위로자, 상담자, 도와주는 자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절에 뭐라 합니까? 그는 불꽃 같다. 여러분 다 압니다. 하나님을 다 알아요. 여러분 성령은 세 가지 사역을 한다 그랬잖아요. 조명해 줍니다. 여러분 마음 구석구석 어두운 것을 성령이 다 보게 해요. 성령이 다 보게 해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싹 비춰주거든요. 여러분 마음 구석구석 다 비춰줘요. 여러분 이 말씀 들립니까? 여러분 보이잖아요. 여러분 마음. 성령이 보여줘요. 나를 보게 해요. 성령이. 그리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 성령을 다시금 예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절대 속일 수 없어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기 있고 배짱 있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쌓일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 성령 하나님은 눈이 불꽃 같다 그래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나를 거룩한 행실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옷을 입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고 그래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모든 주권과 만유의 지배자,
우리의 신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을 지배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치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합니까? 그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름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의 종말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다 보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이 동원되는 거예요. 믿음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능성이 0.001%도 없는 게 믿음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사고가 완전히 멈춤이 믿음이에요. 내 사고,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절대 믿음은 발동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냐? 내 가능성, 내 이성이 100% 멈춤이에요. 믿음이 발동된다. 그걸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내 가능성이, 나의 어떤 이성이 0.000%만 개입돼도 믿음은 발동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름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어요. 여전히 성령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일은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역설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백마탄 자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백마탄 자는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초림 때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던 그 약속, 그 구원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말씀이 능력이었어요. 물론 고대는 이걸 로고스적 개념이 있습니다만, 자,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누가 기록합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만 우리 합독하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14절도 합독합니다. 14절.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역설이란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쉬운 내용인데, 자, 초림 예수의 그 피옷을 입고 왔어요. 백마탄 자가. 근데 그 이름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들리면 참 어렵습니다. 자, 이것을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설계 도면이 필요하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예수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셨어요. 초림 예수가. 그래서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생각해 봐요. 이걸 이미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삶은 다시 역설로 하면은 설계 도면으로 살아가야죠. 우리의 삶은. 좀 어렵게 설명된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초림 그 피 흘리신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예수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했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다 얘기합니다. 자, 그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고 그래요. 이 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치고 싸우는 무기잖아요. 근데 이 검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 우리 에베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가봅니다. 에베소 6장으로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까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룬 자가 예수가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이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 신랑과 신비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성령이 보증에 있어서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씀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신부의 몸으로서 내가 옳은 행실을 가꾸고 또 그 신랑 되실 예수를 만날 우리의 그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은 예수의 옷인데 예수의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예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옷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형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입냐고요. 오늘 본문적으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검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 말씀이 성령과 동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도 형이사각적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조명을 해주거든요. 자, 성령이 내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비춰준다는 성령이. 성령이 나를 자각하게 하거든요. 나를 보게 하거든요.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죠. 근데 그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고 무엇을 통하여 나를 자각하게 하고 무엇을 통하여 나를 돌아오게 만드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예수고 그걸 다시 역창조로 풀면은 그 예수는 곧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싶어요. 병이 낫고 싶어요. 가정의 문제가 풀리고 싶어요. 말씀을 집중하세요. 왜 그러냐면 말씀과 함께 성령이 일을 하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해 들으면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마음가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자 하면요, 성령이 도와줘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러거든요. 약간만 흐트러지면은 금방 헛생각이 침투해 들어와요. 사람이 하루에 22,000번의 생각이 바뀐대요. 막 이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청교도 시절에 존 오웬 목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한순간이라도 이 성령을 사역에 의지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악마에 빼앗길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 했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초림 예수를 말씀이 육시돼서 오셨던 것처럼 지금 성탄도 마찬가지죠. 다시금 이제 그 약속을 최종적으로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포도를 으깨어서 포도즙을 만든 것처럼 철저하게 죄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바벨론 원리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안에 후회스러운 것이 많이 생기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후회를 후회로 끝내지 말아라. 여러분이 어제가 후회스럽고 과거가 후회스럽다면 오늘을 멋지게 살아는 거예요. 후회만 하지 말고.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후회스러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왜? 내가 성장하니까. 내가 깊어지니까 여러분 자녀 생각은 후회스럽고 여러분 주위 사람 보면 후회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후회를 후회로 끝내지 말고 그걸 진실로 후회했다면 오늘 멋지게 살아는 거예요. 오늘을.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오늘 그 후회가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회한 만큼이나 우리는 충분히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반드시 왜? 여러분들의 그 후회스러웠던 것들은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철장 권세로 그것은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혹 후회한 일이 있다면 후회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멋지게 사는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신부의 정체성은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성령의 주도적 이끄심 앞에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 그래요. 백마를 탔다는 것은 아까 승리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 우리의 존재와 운명이 계시록이 혼인잔치로 끝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그래요.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내가 너의 신랑이고 너희는 나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최종적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제 끝나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그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건 여기서 내가 준비할 것은 뭐냐? 그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그 신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랑을 따라가는 우리의 실존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30살에 왕이 돼가지고 세계를 정복합니다. 근데 알렉산더를 따르는 군사는 3만 명에 불과했다고 그래요. 그 33살에 세계를 정복해요. 33살에요. 그렇게 그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3만 명의 군사들이 그 알렉산더를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존재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반드시 실패함이 없다는 이 믿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굳건하게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